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한데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일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아빠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고척교회 교육부 모두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 역사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둘째 주간 기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된 우리 고척교회 교육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절 예수님께서 바닷가 어딘가를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는 걸로 시작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는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변두리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원래 마태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그 유래가 신실한 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선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었죠.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가 마태라는 이름 전에 다른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그는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곳 세관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로마에 이 속국이 유대 땅이니까 당연히 오늘로 치자면 뭐 이탈리아 그 로마를 위해서 돈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마태가 했던 일입니다.
더해서 이곳은 수리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받기에 적절한 곳이었대요. 당시에 이 세관이 오늘날 부동산 건물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세관이 큰 길로 통행하는 어떤 상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즉 관세를 좀 더 편하게 받기 위해 길가에 보이는 곳에 있었대요. 더구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마을 입구 쪽에 작은 건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돈만 내면 다 보내주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관리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곳에 상주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상품에 돈을 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혹시 뭐 돼지의 도장 찍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쌀 검사할 때 뭐 이렇게 예리한 도구로 푹푹 찔러가지고 쌀을 빼난 후에 어떤 검사를 하는 검역 과정을 보신 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오늘과 같이 뭐 이런 검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돈을 걷어대니 당연히 부당한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검역원들, 쉽게 말해서 그런 세리들이 있었겠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만 따로 부르는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들이 사회의 악으로 평가받는 일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세리 그러면 이꼬르 악질이다 뭐 이런 인식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마태, 어디 가는 길이야? 응, 오늘은 어떻게 돈을 좀 많이 걷었나? 아유, 그래, 뭐,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고, 혹시 이 동네 쪽에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문 혹시 들어봤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이쪽으로 어딘가로 하여튼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 글쎄, 뭐,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겠지, 뭐. 아무튼 나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전하고 그냥 가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일이 있을까? 예수님? 요즘 들어 꽤 고민이 많았었는데 더 고민이 늘게 생겼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태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겠지요.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세관원이니까. 특히 뭐 세금에 대해 밝은 사람은 당연히 그 지역에 무엇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통과하고 지나는지 당연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미리 신고를 받아야 통과가 되고 그에 따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 당시 나름 정보통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가 듣고 깨달은 바에 따르면 지금 자기 앞을 지나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그 가다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더불어 중풍병자까지 고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는 순간 보기만 해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 테고 오죽하면 앞서 말했듯이 쇠리 이코로 죄인 이코로 악질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터였으니 마음이 사실 얼마나 더 쫄깃했겠어요. 그래서 난 세리야. 물론 돈도 많이 뭐 벌었겠지만 비리로 돈을 빼돌려서 돈을 벌었으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었겠죠. 수많은 생각이 자신의 뇌리를 스치고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겠죠. 한참 그렇게 어색한 광경이 펼쳐진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9절에 나를 따르라. 마태 입장에서 보면 그간의 모든 고민, 어려움, 번뇌, 아픔, 죄책감 여러 문제가 이 말 한마디에 다 해결받는 순간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해당하는 그 헬라어에는
이 문법에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쫓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그런데 제자가 되라는 이 명령이 제자가 되면 돈을 좀 더 벌게 해주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마태는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돈에 대한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적 권위 앞에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테였던 겁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참조해서 평행 구절을 보시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집에 친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밥을 먹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는 사실상 서로에게 어때요? 조금은 가시방석과도 같은 그런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원수들과도 같은 이들과 밥을 먹고 있으려니 이게 밥이 쉽게 넘어가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태의 친구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돈 많은 죄인들, 죄다 세리 출신들입니다. 마태는 그의 세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어려운 자리, 바로 그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 거예요. 전도 그리고 목양을 원하는 그 마음에 친히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 겁니다. 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목양을 원하는 그 마음,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들이 제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식사를 매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당연히 저들이 벌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만 합니까? 축복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몸으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이웃과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바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여기 있는 모든 음식들이 되게 맛이 있네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맛있네. 난 이거 지금 3개째 먹는 것 같다. 자, 마음껏 드세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구나. 아니, 저기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가?
지금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저러는 거야? 죄인과 괴수들이 모인 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니.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늘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러한 마음, 낮아진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상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죄인들을 초대한 건 맞는데 아니 거기에 왜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몰래 따라온 거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저 사람들은 왜 나와 같지 않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기와 그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되려 율법을 더럽힌다라고 여겼겠죠.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상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입니다. 자신이 평생 의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신앙인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때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지식은 별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하지만 긍휼이 예배보다 더 먼저 행하여져야 될 그런 일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하지만 예배 이전의 삶이 예배를 향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예배가 껍데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도 사실 악하고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죄인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 물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면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초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초대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겠죠?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방해한다면 자기 잘난 맛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죠? 혹시 들었소? 예수라는 자가 저 더러운 세리들과 식사했다는 소식을 말이오. 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봤소이다. 어찌하여 그 예수라는 자가 제자들과 더불어 세리와 죄인들 집에 한데 올려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난 이따가 옷을 갈아입고 따지러 갈 것이요. 역시 우리는 경건하고 고결한 자들인 것 같소. 당신은 나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소이다. 예수와 그 제자들 만나기만 해봐라. 확 그냥 막 그냥 이래저래 막 그냥.
아니 보게 나는 바리새인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의 그 선생은 예수라는 선생은 죄수와 세리들과 같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요? 에?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무슨 일이냐? 아니 옆에 있는 저 바리새인 저 사람이 자꾸 우리가 무슨 죄인과 괴수들하고 뭐 맨날 식사를 한다는 둥 뭐라는 둥 아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참 진짜. 아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도록 하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 바리새인들 어쩌면 좋을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이웃과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두를 실천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멋진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친구들, 이 시간 마음 모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위로의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과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질서 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온 땅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고척교회 교육부 소속의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장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부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